불평, 불만의 치료. 론 솔로몬. 불평, 불만은 사방에서 들립니다. 전철 안에서, 커피숍에서, 심지어는 가정과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귀로 듣게 되는 대부분의 목소리는 불평, 불만, 부정적 말투들입니다. 저것은 싫어. 저 사람 밥맛이야. 이 회사 엉망이야. 요것밖에 못하냐? 여기서 못 살겠네. 죽고 싶다 등등. 이것은 정녕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까요? 불평, 불만 외에도 잔소리, 군시렁거림 등이 인간 사회에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이 함께 당을 짓고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들 3인은 특별히 레위인들로서 성막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대적합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오.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없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하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우리들과 뭐가 다르오? 똑같지 않소? 그런데 왜 당신들만 그렇게 높이시오? 그때 모세는 고라 일당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레위인으로 택하셔서 성막에서 섬기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오. 이제 당신들이 아론처럼 제사장까지 되려 하시오. 내일 봅시다. 내일 누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람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반역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반역입니다. 특히 다단과 아비람은 이렇게 불평하며 대항했습니다. 당신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살고 있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어. 그것이 모자라 이제 우리 위에 군림해서 다스리려 하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들이지도 못했어. 모세는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50명은 각자 자기 향로에 향을 담아서 내일 아침에 회막으로 나오시오. 아론도 자기 향로를 갖고 나올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이 무리 전체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죄는 한 사람 고라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무리에게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에서 떨어지라고 말해라. 그러자 백성의 무리들은 그 세 사람의 장막에서부터 물러섰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그 가족들은 자기 장막 앞에 교만하게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피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이요. 그러자 땅이 갈라져서 이 새 장막과 그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산채로 생매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구경하던 다른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다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불평하다가는 끝장이구나.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에게 잔소리하다가는 가는구나. 모든 불평은 결국 여호와께 대한 것입니다. 불평은 마음의 죄입니다. 불평, 불만의 잔소리, 궁시렁거림 등은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지만
사실 그 근본 근원은 마음입니다. 모든 불평, 불만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 쌓인 것이 결국은 입술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입술의 죄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죄입니다. 사람에게 불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건비가 덕없이 부족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는 사장에게 불평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과 사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고라 일당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반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불평, 불만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향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이 백성들의 원망은 너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함이로다. 출애굽기 16장 8절은 너희의 원망은 모세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원망은 반역입니다. 말로 원망하면 반드시 반역, 행동으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든지 불평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군시렁거리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 불만을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의 교훈은 하나님은 불평, 불만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신다입니다. 매우 무겁게 다루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도전이며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적 섭리, 완전한 계획을 모욕하고 비웃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군시렁거립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잘 풀리는데 자기 환경이 잘 안 풀릴 때 입술이 삐죽거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저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 많은 경우 그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른 차이를 인정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길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길로 순종해서 가다 보면 처음에는 불만족하더라도 나중에는 감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이웃은 점점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별로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며 지혜가 나보다 높으신 것을 인정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표시는 늘 잠잠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일이 자기 생각과 정반대로 굴러갈 때에도 조용히 쳐다보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절대 삐죽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삐죽거리는 것은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을 승화시킨 페니 크로스비. 아마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찬송시로 가장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렸던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일 것입니다. 9,000개나 작사했으며 한국 찬송가에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등 많은 그녀의 찬송가가 들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위대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찬양가수 생키가 항상 동행해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이 생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디의 부흥 집회의 성공은 전적으로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시 덕분이었다. 이것은 무디의 설교보다 아마 더 중요했다고 말할 수 있는 무디의 성공적 부흥 집회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러니까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시들이, 다시 말해서 당시의 영감 어린 찬송가들이 회중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헌신시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설교보다 더 파급 효과가 컸다는 뜻입니다. 언뜻 들으면 과장처럼 보이는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1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가는 여전히 즐겨 부르지만 무디의 설교를 기억하고 즐겨 낭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그녀는 생후 6개월에 벌써 눈을 잃었습니다. 눈에 질환이 생겼는데 의사가 약을 잘못 부은 것이 안구를 태웠던 모양입니다. 그 뒤로 평생 시각장애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페니는 일생 동안 원망, 불평, 탄식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페니는 엄마가 일 나가시는 동안 경건한 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 그 할머니는 페니를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페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단다. 내가 시각장애가 된 것은 그것이 내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시각장애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려야 해. 페니는 믿음으로 그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일생에 걸쳐 7,000편의 찬송시들을 작사할 수 있었고 그것은 오늘까지 전 세계 신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헌신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일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니 일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소중한 사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95세까지 살았는데 소천하게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생에 주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제 육신의 눈을 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은 저를 오직 주님의 한 일, 한 가지에만 헌신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삶의 고난도 그것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사실 눈이 밝았으면 갈 데도 많고 쳐다볼 일도 많고 더욱이 못 볼 것을 볼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감겼으니 오직 영안을 떠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신체적 핸디캡을 오히려 주님의 사역의 어드밴티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리는 감격과 행복으로 그녀는 시각장애가 오히려 자기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페니 크로스비 여사처럼 삶의 불행을 당하면 하나님의 불공평하신 것 같고 그런 불공평이 어쩌면 일생 동안 당신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페니 크로스비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고, 당신의 여정이 다하는 날 내 고난이 내게 가장 큰 복이었다고 페니 크로스비처럼 감격하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